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금년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의 또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의 첫 부분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2렙돈밖에 없었어요. 동전 2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최고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사랑의 마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날의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방인의 뜰, 안쪽에 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통형으로 나팔처럼 생긴 13개의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그 중에 하나에서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전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희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네, 근심거리였습니다. 성전은 구약시대부터 유대인 신앙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형식적 제사와 권력 싸움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분노하며 이 장사꾼들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질타하셨죠. 이는 성전이 더 이상 진정한 예배처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권력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 일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소중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21장 5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야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볼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다 무너져. 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말했대요. 그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란? 마태복음 찾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갈릴리 변방 출신이거든요. 그들은 이 성전의 위엄과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야,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놀란 그들은 주님께 질문하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 징조는 뭡니까? 2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자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네, 이 질문은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일이 다가올 때 미리 판단해서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징조를 물었던 거예요. 주께서는 그때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특히 전쟁과 자연재해와 우주의 징조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러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끔찍한 예고는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끝뿐만 아니라 더 커다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근데 이런 예고들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 점점 밝아지는 낙관적 미래가 아니에요. 그 반대란 말이죠. 점점 어두워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앙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그게 가중되면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의 상황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미래는 발전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는 갈등하고 강대국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워지고 또 사람들의 악행은 잔인해지고 뉴스에서는 어두운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러다 다 같이 죽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절망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가시나 18절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얻으리라. 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가까운 이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박해받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는 없다라고 보증을 하십니다. 그래요. 캄캄한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징조들을 예고했으니 잘 포착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주께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이죠. 27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알라.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성 안에 있는데 저기 쳐들어와서 뺑 둘러 에워싼다. 무엇을 뜻하는 거죠? 성이 곧 함락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 빨리 비상 대응책을 가져야 된다. 이 예수님의 심판 예언은 그 후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망해요.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약 40년 후입니다. 자, 역사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로마 총독인 플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탄압 정책을 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십자가에 처형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막 처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66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 수비대가 이기는 거예요. 로마군을 격퇴한 겁니다. 내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자 로마의 황제인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파병합니다. 이 장군은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옵니다.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로마 군단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지역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68년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예언대로 적이 포위하는 그런 형세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딱 마침 그 즈음에 로마 황제가 죽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로마 정정이 불안해지고 내전이 발발하게 된 거죠. 그러자 여기 와 있던 베스파시안 장군은 군대를 돌려서 로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기억나십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간 그는 스스로 로마 황제가 됩니다. 칼이는 곳에 힘이 있는가 봐요. 그는 네로 황제가 전임 황제가 지은 정원을 허물고 그곳에 콜로세움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에서 자주 보는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티투스라는 자기 아들을 자기 대신 예루살렘에 다시 파견해요.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AD 70년입니다. 그 70년 초에 성이 완전 포위됩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요. 그해 9월 예루살렘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때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가 다 로마군의 칼에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일부는 뒤쪽에 있는 절벽 요새 마사다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항전을 펼치게 되죠. 73년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다 자결을 합니다. 거기서 이 유명한 마사다의 비극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여러분 자만하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종말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무소리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무탈했겠지.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냥 큰 건물이죠. 이 성전은 전쟁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방화로 인해서 불타게 됩니다. 재만 남습니다. 요새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파괴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의 어떤 그런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이 만든 건물이 영원치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 나와 두렵던 헌금을 드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과부가 있잖아요. 근데 만일 그가 40년 이후까지 장수를 해서 생존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걸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놀랐을까? 그 종말 앞에 얼마나 또 낙심했을까? 로마의 힘 앞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인간 권력과 문명의 영광은 종말을 맞는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돌이켜봤습니다. 지금은 그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난 지 20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건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 속에서 큰 교훈을 남깁니다. 뭐죠?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종말. 그리고 우리 개인이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 뒤에 바로 한 비유를 붙여주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22장 29절에 보니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와 모든 나무를 보라. 네, 그러셨습니다.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네, 그런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를 좀 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깝네 라고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연은 사철마다 옷을 입고 푸르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은 끝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종말이 다가오듯이 우리 앞에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함께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구는 세상의 종말 이전에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시한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인사를 피차 나눈다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내년 오늘에도 이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선 죽지 않아야 돼요. 아프지 않으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끝주일 이 자리에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종말이나 개인 종말이나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문제는 이런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도 무감각하다는 그 문제예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 뭐 이 웅장한 21세기 문명이 망하겠어? 설마 이 웅장한 예루살렘이 망하겠어?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노곤한 문명에 잠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종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단지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도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여기서 주님이 주신 처방을 눈여겨보면 돼요. 처방. 34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네, 여기서 이 말씀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시작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남의 누군가를 깨워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각성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도 하고 뭐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허나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할지라도 이것만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틋한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구원만은 대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고독한 개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서 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방탕과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세상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느 멸망의 현장이든지 거기에는 멸망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욕망에 도취되어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러리라. 이게 노아 때 얘기거든요. 자신의 삶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종말이 다가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홍수가 다가오는 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자기 삶에 도취되어 있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소돔 성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도 방불하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악을 행하다가 악을 누리다가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21장 35절 누가복음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네, 과거의 그 종말의 사건들은 한결같이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잔을 건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오늘도 그런 현상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조는 거죠. 그래서 아무 대비도 없이 도취되어 살다가 갑자기 멸망에 직면해요. 낯선 일처럼. 자, 설교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란 뭘까? 자꾸만 잠에 빠진 이들에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게 외치는 일, 그게 설교가 아닐까? 귀찮게 하는 거. 자꾸만. 근데 이런 우스개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자꾸 잠재우는 것이 설교다. 네. 근데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네. 그러나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잠을 깨야 될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도 순간순간 또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또 말씀을 깨달을 때 갑자기 깨어나기도 해요. 이 세상만 보며 살다가 순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니까 화들짝 놀라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잠깐 회개가 있습니다. 잠깐 회개. 그러나 금방 다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화들짝 깨어나는 거죠. 왜? 큰일 나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영혼이 잠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잠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살고 있구나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결심해야 돼요. 그래, 지난 날이 족하다. 이제 새해부터는 깨어있자. 건성으로 신앙생활 할 문제는 아니다. 좀 겸비해야 되겠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구체적 처방은 뭘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러십니다. 기도를 지목하십니다. 기도를. 그럼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날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장차 올 모든 유혹에서 환란에서 살아남아서 심판주 앞에 서기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36절 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네. 일어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주 앞에 서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 깨어 있는 자의 증표죠. 이 기도는 다가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좋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기도 중에는 그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나 하려고 하는 기도도 있다고요. 그런데 본문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뭘까요? 마땅한 기도가 뭐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주로 구했나? 무엇을 응답받았나?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는 좀 뒤로 두는 것도 좋습니다. 뒤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기도를 우선 해야 돼요. 겸손한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점검해 볼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그날이라고 하잖아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죠. 그날은 갑자기 어느 순간 비수같이 날아오죠. 35절에 보니까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될 사람은 없어요. 도적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떤 새해를 생각하고 있나요? 야, 내가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힘든 하루하루 살지만 내년에는, 아니 5년, 10년 후에는 여유가 생길 거야. 내 인생은 활짝 피게 되겠지. 이런 예측과 용기도 가질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꿈꾸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언제나 장밋빛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아름답게 꿈꾸며 산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뭐가 있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 그날에 대한 생각이 포함돼야 돼요. 엄숙한 시간이죠. 심판의 시간이죠. 네, 아무리 내 현실이 지금 잘 풀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깨어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모든 것이 종말을 고하는 그날에 대한 대비가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새해를 꿈꾸고 10년 후를 계획하고 20년 후를 꿈꾸며 살죠. 근데 지구 1080억의 사람 중에 상당 숫자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장담을 어떻게 또 하겠어요? 본문이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은 참혹하지만 개인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제든 그 끝이 올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이 우리의 매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준비의 기회로 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날을 대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네,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의 징조와 연결해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화려한 건물이나 제도나 그런 것보다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이나 형식적 종교생활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삶 속의 믿음, 이걸 우선해야 돼요. 성전이 불태워진 것처럼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는 세상적 성공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때때로 길을 지나다가 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는 화려하고 매혹적이죠. 미리 아파트의 모형을 지어서 분양받고 그 일이 다 끝나면 이제 철거하는 거죠. 저렇게 잘 지어놓은 모델하우스가 막 어느 한순간에 이게 철거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사용 기한이 있잖아요. 네. 모든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사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콘크리트 건물도 철거가 되고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좀 길어서 사람들이 영원한 줄 착각을 하죠. 영원히 있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후서 보니까요.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처럼 그냥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세상 만물은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네, 카운트다운 됩니다. 물론 우리 생이 끝나기 전에 그날이 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머지않아 세상이 철거되고 새로운 세상이 세워질 때가 온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자들의 자격이 뭐죠? 이 사람들이 생각과는 참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깨어 그날을 준비하는 자예요. 왜? 하늘아버지께서 그런 자들만을 위해서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는 더 진지하게 그날을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위해 넉넉히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